오늘 본문은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 중에서 두 번째 날, 요일로 말하면은 월요일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베다니에 나사로의 집에 머물렀으면 아침에 식사하시고 나섰을 텐데 나사로가 밥도 안 차려준 건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많은 성경 주석가들은 이 대목에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서 편히 쉬지 않으시고 아마도 바깥 어느 한 곳에서 밤을 지새웠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앞으로 당신이 겪으실 고난과 죽음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다가올 텐데 편히 주무시겠어요? 깊은 생각과 번민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이 문제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하여 예수님은 날이 밝자마자 베다니를 나서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도중에 시장길을 느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언뜻 보니까 잎이 무성한 것이 영락없이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서 보시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세히 보니까 잎만 무성할 뿐이지 열매는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본문에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 이렇게 막아는 설명을 보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십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뿌리채 마르게 하셔서 이제는 아예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게 죽여버린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말라서 죽게 만드셨을까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는 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시장길을 너무나 느낀 나머지 괜히 먹을 것을 얻지 못하자 무화과 나무에게 분풀이를 하신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미성숙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무화과 나무는 하나의 시청각 교보제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 몇 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열매를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예수님이 보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지요. 13절 보면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다 뿐만 아닙니다. 지난 날에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성 안에 계시면서 하셨던 일이 성전을 찾아가서 성전을 또 살펴보았어요. 자, 우리 그 대목을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1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까요?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보시고 둘러보시고 하는 것을 보아서 우리의 신앙에 대단히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을 보시는 분임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신다는 거, 둘러보신다, 관광객이 흥미를 가지고 한번 흩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심하게 세밀하게 면면을 살펴보는 행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기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서도 열매를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에 가서 보시면은 바빌론에 벨사살이라는 유명한 왕이 나옵니다. 그가 수많은 고관 대작을 불러다 놓고 대연회를 여는데요, 한참 흥이 무르익어갈 무렵에 갑자기 어디선가 이 손이 말이죠 나타나가지고 벨사살 왕 앞을 훅 지나가면서 그 왕 옆에 있는 벽에 글을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 글의 내용은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내용인데 도무지 그 뜻을 알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벽에 쓴 글귀를 해석을 해주게 되는데, 메네 데겔 우바르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하더라, 이런 뜻입니다. 이야, 하나님께서는 왕도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삶의 무게를 달아보시고 평가하시는 분이시구나. 오늘 예수님도 보시고 보셨다, 이 말씀 속에서 신앙생활 바르게 잘 하려면요, 사람을 의식하면 안 돼요. 사람은 우리의 진정한 평가자가 될 수 없습니다. 평가는 그 사람도 불완전한데 누가 누구를 평가합니까? 오로지 참된 평가자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의 참된 주인이시기 때문에 평가하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그분은 최후 판단자이십니다. 가장 의롭고 올바르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 눈에 들려고 사람 따라서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우리를 보시고 우리 삶의 무게를 다루시는 그 주님을 의식하면서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오늘 이 무화과 나무의 교훈은 때가 아니더라도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유대인의 유월절 절기였어요. 대략 이 시기는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으로 대략 4월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의 수확 시기는 9월에서 10월, 한참 있다가 나오니까 때가 아직 아니다, 이런 말을 할 법하지요. 분명한 것은 지금 상황은 무화과 나무가 시기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때인 것만은 확실한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으시죠. 그럼에도 예수님이 열매를 구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세상의 법칙은 때가 무르익어서 시기가 되어야 열매를 맺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법칙은 때가 되지 않아도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때가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때가 된다는 것은 환경과 여건이 맞아떨어지고 시기가 딱 찼을 때 열매를 맺는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겠어요? 그러나 신앙은 때가 되지 않아도 또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항상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런 인격도 아닌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 그냥 배고프다고 씨름하신 것이 아니라 그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때를 찾아서 열매를 맺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가 되지 않아도 또 여건을 갖추고 있지 않아도 항상 열매를 맺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생각합니다. 내가 부자만 돼봐라, 내가 뭐 크게 그냥 교회를 위해서 한번 헌신하리라, 뭐 이렇게 마음 먹는 사람이 있어요. 안 먹는 것보다 100번 귀합니다마는 때를 기다리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또 바쁜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은 내가 시간이 없어서 봉사하지 못하지만 여유가 생기면 얼마든지 봉사하고 헌신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합니다만은 다 지금 안 하면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은 건강만 회복되면 그때 가서 누구보다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때 타령을 하면서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자 하면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정작 때가 와도 또 안 됐다고 핑계할 뿐입니다. 때를 찾는 사람은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은 어떤 역사를 나타내고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철이 아닌데도 예수님이 열매를 구하신 것은 우리들이 때를 핑계대면서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지 않도록 지금 주의를,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열매를 맺을 때예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보시고 우리 삶의 무게를 달아보시는 진정한 판단자이신 주님 앞에 그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항상 열매를 준비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열매 없는 신앙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평소 예수님답지 않는 의아한 장면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무화과 나무 철이 아닌데도 열매를 구하신 모습도 그렇습니다. 이미 이 문제는 이제 우리가 해결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모습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자, 그리고서는 이 나무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결과가 오늘 본문 한참 밑에 20절에 가면은 그 다음날 제자들이 발견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타납니다. 우리 한번 20절, 21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엽자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다음 날 보니까 바짝 말라서 죽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날 저주하신 대로 이제는 이 나무에게서 사람들이 영원히 열매를 얻어서 먹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여러분들이 현장에 있었다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정말 재고할 가치가 없이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심판을 행하신 이런 엄중한 분위기를 충분히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장면을 보고 당황해해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생명을 죽이지 않고 살리신 분이십니다. 심판을 행하지 않고 인내하시며 긍휼을 베풀어 오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심판까지 하신 것은 지금까지의 모습과 조화를 이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을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 13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다가갔단 말이죠.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한번 따라할까요? 아무것도 없더라. 여러분, 무화과 나무 열매는 대략 잎사귀가 나는 때에 열매도 함께 날 수 있어요. 또는 잎이 나고 그리고 뒤를 따라서 열매가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잎사귀가 무성하다. 예수님이 멀리서 잎사귀를 볼 정도니까 무성한 잎사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멀리서 보았을 때 이 나무의 행색을 보고서는
열매도 무성하겠거니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무화과 나무야말로 위선적이고 또 외식적인 신앙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알고 보니까 시장하셨던 예수님이 먹거리를 얻지 못해가지고 화가 나셔서 괜히 이 무화과 나무를 붙들고 저주하시고 그와 실갱이를 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뿌리채 말라서 죽은 무화과 나무는 이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또 가르치시기 위해서 교재로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나무는 어떤 교훈이 담겨 있을까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당시 유대 민족의 신앙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비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은 외관상으로는 잎사귀가 무성한 것처럼 보여서 보기에는 좋았지만은 내면적으로 영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죽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들은 율법의 조문을 외웁니다. 이마에도 팔뚝에도 집 문설주에도 다 붙여놓고 달달달달 외웠지만 그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알고 있는 이 신앙의 지식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도구로 사용했으니까 올바른 신앙이라면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또 그들의 신앙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의 성전은 어떻습니까? 겉에서 보기에는 웅장하고 아름다웠지만은 예수님이 그 안에 딱 들어가서 두루 살펴보니까 그 안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종교 의식들은 생명 없는 형식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요. 뿌리채 말라서 죽어버린 무화과 나무는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의 운명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이 겉만 화려한 형식주의, 율법주의, 그리고 가증스러운 위선과 외식, 이것에 대해서 지금 단호하게 심판의 철퇴를 내리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엄중한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처하게 될 불행한 운명에 대해서 경고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입만무성한 종교생활에 머물러 있고 생명 없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만족하고 있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할 수 있는 큰 위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다, 이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말라서 죽은 무화과 나무, 이것은 이름만 가지고 있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의 모습, 바로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습니다. 이 마가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라는 사실을 기록할 때에 우리가 아까 13절을 읽었습니다마는 14절 끝에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실 때 제자들은 깊이 인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잘 그 말씀을 새겨 들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구원하시던 예수님이 저주하시고 심판하시기도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태도로 오늘 말씀을 주의 깊게 새겨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교훈은 예수님과 연결되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때를 가리지 않고 언제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가 나오는데요, 도대체 이 나무는 어떻게 했기에 사시사철 날마다
잎도 푸르고 열매도 풍성한가? 바로 시편 1편에 나와요. 시편 1편은 우리가 알다시피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열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특별히 시편 1편 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여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나오는데요, 이 나무는 앞서 예수님께서 저주하고 심판하셔서 말라 죽은 이런 불행한 저주와 잘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나 불행한 사람은 뿌리채 말라서 죽은 나무와 또 주님께서 지금까지 비교하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냇가에 심기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열매는 내 힘으로 맺을 수 없어요. 내 안에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원이 없어요. 능력도 없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내로부터 풍족한 진액을 공급받아서 사시사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으로부터 연결될 때 주님에게서 오는 생명의 진액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진액을 공급받지 않고는 절대 열매를 걷지 못한다니까. 알고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유대인들의 신앙을 아주 신랄하게 책망하고 비판했던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그 대목을 우리가 마가복음 7장 6절을 찾아서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게 문제였어요. 이게 불행의 처음이자 끝입니다. 전혀 주님과 연결되지 않은 채 종교생활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열매는 없고 그걸 감추려고 하니까 외식적이고 위선적이고 진실되지 못한 거짓된 신앙생활이 연속되면서 생명 없는 형식주의에 빠져드는 거예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지 이런 의식만 반복적으로 행하는 여타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반면에 믿음의 뿌리를 예수님께 내리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과 이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세상과 벗하지 않고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으면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의 진액을 공급받고 주님의 능력으로 내 삶의 때와 상관없이 여건을 갖추지 못해도 다른 사람 다 안 된다고 말해도 능히 사시사철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대전중부교회 가족 모든 여러분들은 이 저주받은 나무가 되지 말고 이 축복받은 나무 주님과 연결돼서 항상 열매를 맺으면서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주님이 기쁘신 그 열매를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